오늘 말씀은 이 빌레몬서 딱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빌레몬서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두 사람이 핵심 인물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핵심 중으로 나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쓴 이유는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이 노예예요. 이 노예가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간 거예요. 우리나라 그 노예가 종이 도망가서 잡으러 가는 드라마 있었죠. 추노. 아주 재미있게 봤었어요.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가가지고 했는데 오네시모가 갚을 게 없을 것 같으니까 바울이 그건 내가 갚을게. 그 빚은 내 인대로 돌려. 그리고 너는 오네시모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오네시모 지금 내 감옥에 있는데 나에게 멋진 나를 하는 후원자가 돼 있어. 근데 이 오네시모는 너의 종이니까 너인대로 돌려보내고 너가 허락하고 너가 용서해서 다시 보내주면 내가 그때 제대로 나를 후원하는 자로 받을게. 이러면서 돌로 보내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목은 사랑을 인해 받는 위로라고 적었고요. 빌레몬은 자신의 집에 골로새 교회가 모임을 갖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빌레몬의 성숙한 믿음과 사랑의 모습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됩니다. 우리들이 빌레몬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교회를 세워가는 한 명 한 명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4절에서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그래요.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된다고 합니다. 다른 성도의 섬김과 사랑의 수고를 인하여 감사를 하는 성숙한 바울의 모습 아름답지요. 이 빌레몬의 성숙한 믿음과 섬김은 자기 집을 열어서 예배의 장소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2절에서 보면요,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내 집, 빌레몬의 집을 말해요. 빌레몬은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사람들이 매일 모여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며 예배를 드리려면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도를 사랑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인하여 바울 사도는 감사함으로 빌레몬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교제를 처음 시작할 때 내걸었던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방이 하나밖에 없는 단칸방이었지만 여기에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게 될 거다. 괜찮냐? 이렇게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이랬어요. 신혼 초부터 복음을 전했고 그 전부터 전했지만 그때 사람들이 초청되어 와서 차도 마시고 성경을 집에서 공부하고 오냈지요. 대부분 이건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할 거예요. 아니, 집에서 하면 더 좋지요. 5절 넘어가 봅니다. 5절에서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럽니다. 본구절은 4절에서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빌레몬의 주님을 사랑함과 성도를 사랑하여 섬기는 모습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음을 보여주지요. 주님을 믿는 믿음은 사랑을 가져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은 이어서 성도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는 모습을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이게 잘못된 부분들로 가고 있는 게 많아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하고 교회에 와서 더 열심히 하고 특별히 강단 쪽에 섬기고 목사님 섬기고 이런 쪽 집회에 막 부흥회 같은 데 막 따라다니고 이런 걸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첫째, 육신의 혈육을 사랑하고 둘째,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목사님 열심히 하고 끝, 이거 아니에요.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그래요.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걸 말하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 사랑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요한일서가 명확하게 말해. 우리들이 빌레몬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섬겼던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성도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6절 보죠.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의 믿음의 결과인 사랑의 섬김이 선을 알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는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한다.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믿음의 교제가 알게 하는 선은 뭘까요?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선을 행하기에 충분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면서 선을 행하는 걸, 사랑을 실행하는 걸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의 교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 다다르도록 한다는 것이요. 주님이 원하는 사랑과 섬김을 나누는 걸 말합니다. 주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까지 명했지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요. 어떤 목회자가 정말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애쓰는 사람, 그분은 정말 주님의 제자예요. 근데 어떤 목회자가 폰만 잡고 성도들에게 자꾸 헌금만 요청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인 지도자일 뿐이에요. 누구든지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따라가면 섬기고, 자, 주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할 때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했던 일이 뭐예요? 허리에 띠를 두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이제 이렇게 섬기면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믿음 안에서의 교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지금 빌레몬이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랑의 실천이 그리스도께 다다르게 함을 표현하는 바울은 10절에 나오는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까지 미치도록 역사하는 믿음의 교제와 사랑은 도망한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로서 그리고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받으라는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물질적 피해를 끼치고 도망한 종을 용서하고 사랑하기까지 하기를 구하는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의 그릇을 더욱 크게 하여 그리스도께까지 미치는 큰 사랑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까지 미치도록 하는 사랑의 성긴 뭐예요?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며 섬기는 거예요. 나 자신은. 그게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는 참된 선의 모습임을 말하는 거지요. 7절 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그래. 한 사람의 여유 있는 성도의 섬김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과 헌신으로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멀리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까지도 그 사랑의 섬김으로 인하여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8절 넘어가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그래요. 본구절부터 21절까지는 빌레몬에게 도망자인 오네시모를 받아달라는 사랑의 간청입니다. 이러므로의 접속사는 앞구절들에서 기록한 빌레몬의 놀라운 사랑과 헌신을 칭찬한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 부분에서 빌레몬의 실천적 사랑을 향해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그래요. 당시 바울 사도는 사도의 권위로 명령할 수 있다라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내가 당연히 명령할 수 있지만 내 정말 권한다. 내가 정말 간절히 빌게 이렇게 나와요. 권위를 나타내는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담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은 사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충성된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명령이 소중하게 들리게 되는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레몬에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고 이제 노예에서 해방해 주라 이렇게 지금 말해. 내가 이거 명령으로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명령으로 안 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의 권위로 명령하는 명령에 소중하게 들리는 충성된 사람인가요? 충성된 사람이라야 마땅한 일을 하라고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기 때문에 마땅한 일을 위해서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릇이라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물론 내가 명하면 당연히 듣겠지. 그런데 9절 봐요. 9절 같이 읽죠.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갇힌 중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가 명령할 수 있는데 내가 정말로 간구할게. 간절히 구할게. 오네시모 좀 용서해 주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의 권위로 명령을 하기보다는 간청을 하는 모습이지요. 간구하는 이유는 사랑을 인하여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나이가 많다고 표현하면 나 이제 노인 됐어. 보통 간구는 나이가 적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나이도 많은 어른이며 특히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영적 지도자의 입장에서 간절히 구할게. 제발 이거 좀 들어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8절에서 명령을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명령이 아닌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은
어른의 입장에서 명령하는 것보다, 사도의 입장에서 명령하는 것보다 간청이 사랑을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강구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자신이 노사도로서 주님을 위하여 갇힌 상태라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충성된 빌레몬에게 노사도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의 강구는 얼마나 거절하기 힘든 간청일까요? 이러한 강구를 듣는 성도가 어찌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특별히 뭐라 그래요? 이 오네시모를 내 아들이라 그러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강구하노니 그래요. 아니 이 도망간 종놈,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종을 야 이거 잡아가 처벌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내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이 됐다 영적. 빌레몬 형제여 간절히 구하는데 오네시모 용서 좀 해주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요청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간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요. 형제를 사랑한다면 이제 종에서 이제는 거듭난 형제로 되어 있는데 좀 받아들여 주자 이거예요. 이제 종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로서 좀 받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오네시모는 예수님 믿으면서 대박을 쳤지요. 도망가고 돈 훔쳐서 도망갔는데 돈 쓰고 갈 데도 없고 마땅히 어떻게 할까? 빌레몬의 종으로 있었으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있다는 걸 알았죠.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바울 선생님, 저 돈 훔쳐서 도망갔어요. 제가 누군지 알죠? 바울이 당연히 알죠. 찾아온 그를 향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를 계속 찾아오면서 양육하고 그가 이제 주님 안에서 확실히 거듭났다는 걸 알게 될 때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 오네시모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내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빌레몬에게 내 영적인 아들이 된 오네시모 너 좀 용서해 주라 이러는 거예요. 권면을 하고자 할 때 권위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닌 사랑의 권면으로 하는 것이 더욱 아름답고 보기에 좋지요. 그러나 사랑의 강구는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더욱 낮아져야 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사도 바울이 정말 낮아진 거예요. 겸손하게. 그리고 간청한대요. 노사도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 얼마나 소중한 표현인지요. 도망온 돈 훔쳐서 도망온 노예를 갖다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믿음 안에서 내 영적인 아들이야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요? 어떨까요? 야 조선시대에 누가 예수님을 믿었어. 양반이. 그런데 집에 있던 종이 예수님을 믿었어. 이제 우리 형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너 내 종이잖아. 이거 받아들이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동등하대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어쩌면 이 신분의 이런 걸 깨트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신분의 이 벽을 깨트리는 것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마구 죽이는 일이 인도 북부 지역에서 있었지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어요. 인도 정부에서 인도는 아직도 계급사회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계급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도 정부에서 이걸 눈 감아주고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 인도 북부 지역에 우리가 복음 전했고 훈련시킨 형제로 있네. 거기에 지금 100명이 넘는 교회가 5개째, 4개가 있다가
원래 하나가 더 개척이 돼서 5개째가 되었어요. 이 신분의 차이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현대의 사람을 죽일 정도로 신분에 이걸 깨뜨리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바울 사도님 영적 아들이라고요? 걔네 돈 훔쳐간 도둑놈은 노예예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말래요. 간절히 구한대요. 내가 명령으로 할 수 있는데 내가 간절히 구할게. 간청한다. 제발 이거 좀 들어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노예 돈 훔쳐갖고 도망간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함을 보여주는 거지요. 지금 우리는 노예 제도 뭐 어쩌고 이걸 에이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흑인들이 노예였잖아요. 흑인들이 예수님 믿고 그 백인들 예배 처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아세요? 종이 가지고 주임 마차에 태워가지고 가서 자기네들은 바깥에서 기도하고 예배 처소에 들어가지도 못했었어요. 그게 들어가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노예를 형제로 인정해줘.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해줘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진짜 힘든 거죠.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이 사랑을 하고 회복을 하고 가자라는 이런 권면이지요. 우리가 추노라는 드라마 알잖아요. 도망하는 종은 그야말로 노예처럼 취급받고 도무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도망간 종을 위해 얼마나 자신을 낮추시며 헌신하는지요. 사람을 섬기는 것은 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도망친 노예 한 명을 위해서 내가 나이 많고 사도라 당연히 명령할 수 있는데 내가 간청하고 강구하고 강구할게. 빌레몬아 이렇게 말해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주님이 보실 때 바울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겠어요. 도망친 종은 노숙자보다 더 초라하며 하찮은 사람이지요. 우리가 혹시 노숙자를 만나더라도 소중히 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오네시모가 그냥 도망감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단순히 도망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처지가 한탄할 만큼 안 좋은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만나니까 그 자신이 그렇게도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처지가 좋지 않다고 여겨지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비참해질 때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게 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더라. 바울이 다윗이 쫓기고 쫓기면서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더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십시오. 오네시모가 주님을 부르며 나갔을 때 그의 모든 노예 생활을 잡아서 처참히 처형될 만한 그러한 노예 신분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소중한 믿음 안에서의 형제로서 회복해 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이거 알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자 할까요? 11절에 보죠.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래요.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무익하였던 자라고 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 종 노예였고 노예가 주인에게 충성하고 섬김으로 그 집안일을 섬기는데 목숨을 다하여야 하는데 노예인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던 거지요. 18절 19절 읽어볼게요.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내가 갚을게 이 말이에요. 돈 훔쳐간 거. 19절에서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 위해서 많이 썼지. 근데 그거 말 안 할게. 단순히 오네시모 훔쳐간 거 내가 갚아줄게 이 말이지요. 20절에서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돈을 훔쳐서 달아났던 노예,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해로운 존재였던 오네시모였지요. 노예가 돈을 훔쳐서 달아났다는 것은 평소에도 충실한 종이 아니라 기회가 되면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으므로 눈가림만 하여 충성을 하는 척하는 그야말로 무익한 종이었지요. 마음속을 아프게 하고 걱정을 끼치는 도망친 노예는 주인이 가슴에 못을 박는 무익한 존재이지만 사랑으로 포용해 달라고 간구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형제들의 사랑을 인해 위로받는 바울은 낮아져서 간구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그냥 빌레몬에게 이제 오네시모가 예수님 믿었어. 제자 훈련 받고 해서 했으니까 이제 여기 놔두자. 이렇게 하지 않고 돌려보내요. 너의 종 아니었냐? 너가 용서하고 너가 다시 보내주면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게 이러잖아요. 명령이 아니라 간절히 구한다 이래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과정을 그냥 막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걸 돌려보내야죠. 제가 아까 인도 교회 이야기 잠깐 했는데 잘난다르 형제가 인도에서 불법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훈련을 2년 정도 받았어요.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 이걸 배우고 한 2년 정도 됐을 때 그랬죠. 형제,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불법적인 이걸 하면 안 되지 않겠냐? 회개하고 나라로 돌아가라. 예.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냐? 그리고 비행기표 끊어주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형제가 가서 맞다. 아멘. 그렇게 하고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형제 목사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선교단체 때 목사가 와도 목사라고 안 그러고 다 형제라고 그랬거든요. 이 형제가 가서 인도 북부 지역은 복음이 정말 안 들어가는 곳이고요. 인도 남부 지역은 교회들이 풍성히 많은 곳이고 인도 중부 지역은 다른 아시아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북부 지역에 교회가 생겨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친척들 모이고 하니까 40명, 50명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생겼어. 그때 여의도 손부금에서 그쪽으로 선교사가 나가 있었나 봐요. 당연히 일반 목회자로서는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고 모이는데 당신이 우리 손부금으로 들어와라. 목사 안수해주고 우리가 후원해주고 살게 할게. 전화가 온 거예요. 형제님, 여의도에서 저 들어오래요. 그러면 목사 안수 주고 생활비 다 지원해주고 교회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준대요.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어떻게 하고 살다 일하면서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하지. 예, 그렇게 해. 왜 뭐가 어려워? 교단 들여가려고 그러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다른 젊은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하고 그때 4명의 젊은 형제들이 거기서 이 삼각 자전거 차 그걸 가지고 타고 배달하면서 먹고 사는 4명의 형제들이 거기 전부 천민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기 시작하고 1년에 매년 한 번씩 우리 주보 보면 앞쪽에 손영헌 선교사 인도 써져 있죠.
저하고 아주 절친의 형님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거기에 갈 때 지원금을 드리고 보통 지금은 2년마다 한 번씩 가고 우리 교회에서는 2년에 한 번씩 100만 원 정도씩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5개 교회가 생긴 거죠. 형제들이 이끌어가는 인도 북부 지역에서 그 정도로 왕성한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고자 하는, 그리고 잘난다로 형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불법적인 취업으로 계속 있는 건 아니지, 기도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히 옳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위법적인 거, 잘못된 거 이런 걸 하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제 그가 나에게 유익하고 이제는 너에게도 유익한, 무익한 종이었지만, 해로운 종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한 형제가 됐다. 이렇게 제발 회복시켜주라 이러고 있는, 우리가 빌레몬서가 한 형제 오네시모 때문에 기록된 거다라는 것,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올바른 회복을 위해서 당시의 사회 풍습을 저버리지 않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이걸 요청하고 있는, 그 값을 훔치고 도망간 값은 사도 바울이 내가 지불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면 계산할 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다 없이 해줘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더 철저히 정산하고 나가는 자들도 돼야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놀랍도록 역사하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분이에요. 그분이 명할 수 있지만 난 명하지 않는다, 간절히 구한다, 간청한다, 제발 오네시모 용서해 주라 이렇게 하는, 우리가 한 지체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그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전에 되게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같이 욕먹어 가면서, 어쩌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아니 오네시모 그런 나쁜 놈의 새끼를 지금 이렇게 말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간청한다, 제발 오네시모 좀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형제들의 사랑을 감사하다고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바울은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 뒤에 가면 이게 더 심각하게 나오지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내 성난기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15절에서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오네시모를 너희한테 보내는데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하면이 너가 허락하고 다시 보내주면 내가 나를 섬기는 자로 받을게, 이런 거잖아요. 빌레몬서의 이 부분을 볼 때 사도로서도 엄청 낮아질 수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준 것처럼 정말 낮아지는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 사회적 부분들을 인정하고 이런 노예제도는 없는 거야, 하지마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걸 용서를 빌고 있는,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청하고 또 청할게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돼서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사도의 본을 따라 위로와 격려를 하며 내 자신은 더욱 낮아짐으로 호소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혹 비참해질 때는 그 순간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낮아지는, 그리고 사회적 올바름을 항상 유지하면서, 사회적 그것이 노예가 옳지 않지만 그래도 그 당시 사회적 그런 걸 인정하고 나아가는, 지금 현대의 불만이 있을지라도 그걸 인정하고 나아가는
낮아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1분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낮아지는 모습, 겸손한 모습, 사회적 체제와 흐름을 인정하며 이것을 통해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 낮은 모습, 우리도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더 성숙한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사랑으로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